하면서 이런 고난을 겪는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나? 그렇게 우리가 근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근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한 3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3가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 3가지 이유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오지만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근심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런 근심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장 깊이 체험했을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제일 깊이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자기의 장담과는 달리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굉장히 베드로 사도가 고통하지요. 너무너무 통곡하고 울면서 이제 내가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 그렇게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 지켜주겠다고 장담했는데 지금 여자아이 조그마한 아이 앞에서도 내가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이제 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생각을 하고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사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시 그를 맞아 주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전에 예수님이 자기 했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마귀가 베드로 사도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드리지 마. 너 베드로 절대로 건드리지 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특별한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지켜주었다는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저주하면서 그가 끝장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은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이걸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알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베드로 공동체,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여러분 이런 갈라디아 이런 지방이 흩어져 있는 정말 길도 보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어. 그걸 지금 위로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정말 하나님 밖에는 도움 받을 자가 없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전에 아마 여름 성령 축제 때 잠깐 왔다 가신 합전에 계신 그 장유한 목사님, 그 목사님 청년 때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데 그분이 이제 군에서 그 쥐레 제거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쥐레를 제거하는 그런 철제관에 들어가서 하는데 갑자기 이게 쥐를 잘못 밟은 거예요. 옆에 동료가 밟은 겁니다. 빠방 터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도 없는데 그 투술해 가지고 막 그 지뢰밭을 나오는데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뢰 제반 들어가서 지뢰를 밟은 겁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그냥 피투성이 같은 그 아이들을 끌고 나오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동료들 끌고 나오고, 그래서 자기 지뢰 안 밟고 이렇게 나왔다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하나님 함께 계심을 내가 그때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런 길이 열리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의 문제가 풀리고, 또 병이 낫고,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돌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지만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용량은 훨씬 큽니다. 고난의 용량도 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시는 용량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특별히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고난 중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 중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거 못 믿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 중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성도들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데 그 과정을 마치 여러분이 잡석으로부터 금을 채취하는 그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결국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경에도 금은방이 있지만, 보석 그런 상들이 있지만, 그 빛나는 금들이 여러분 사실은 광산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광산에서 나오는 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묻어 있습니다. 돌 안에 조금 묻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모아가지고 부숴가지고 몇 천도의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녹입니다. 전부 녹여가지고 이물질 제거하고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순도 99.9%의 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딱 붙지요. 99.9%. 그렇게 금을 얻는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 빛나는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죠? 부서지는 과정입니다. 수천도의 불로 녹여지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이지.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어떤 사람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다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정금처럼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벌써 정금, 이름이 정금이라는 분 계세요. 벌써 정금, 벌써 금이 된 거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누구신지 잘 모르시겠지요.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름으로 벌써 정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금 같은 빛나는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 과정에 저를 거의 박살을 냅니다. 이 고난 중에 박살을 냅니다. 수천도의 온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녹여버립니다. 우리 배경, 학교 그런 고려 안 합니다. 하나님. 그런 고려 안 해요. 완전히 박살을 내고 가루를 내고 여러분 그렇게 녹여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요. 마치 도자기 만들 때 보면 어떻습니까? 도자기 안 만드는 그릇은 가만히 둡니다. 도자기 만드는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뭉개고 두드리고 여러분 돌리고 다시 부수고 그럽니다. 그거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수천도에 여러분 완전히 불가마속에 집어넣습니다. 불가마속에 안 집어넣은 토기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불가마 속에 들어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열이 가해져 가지고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나온 도자기는 여러분 이것은 몇천 배, 몇만 배의 가격을 받습니다. 그냥 진흙이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그 값에 비하면 몇만 배,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은 몇천만 원, 몇억까지 호가하는 그런 그릇들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열이 가해지고 여러분 그럴 때 보면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빨리 이걸 못했지?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난 뒤처졌어? 그렇게 우리를 세상적인 어떤 욕망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진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정말 글작품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정결합니다. 굉장히 정결하고 실력이 있는데 겸손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력이 있으면 교만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실력이 있는데 거룩하고 정말 실력이 있는데 겸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실력 있는 분이 정말 자기를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런 겸손한 그런 사람이라. 나중에 보면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 분은 다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왜 내 인생은 빨리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자꾸 길이 안 열리지?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보면 답답하지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빚으시려고 그러시구나. 나를 지금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지금 순도 99.9%의 금을 만들려고 나를 지금 이 훈련의 과정 속에 나를 두시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에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말씀을. 지금 시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조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불이 있어요. 불이. 할렐루야. 말씀 안에는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불 같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게 나를 막 이게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잡석을 제거하고 모난 부분을 쳐내고 나를 막 빚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날 빚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데 겸손하고 실력이 있는데 겸손하고 그런 하나님이 정말 붙들고 서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영광스러운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지요. 세상적인 기쁨은 이 표현이 됩니다. 시원하다, 즐겁다, 좋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 이런 그것이 있어야 고난을 이겨냅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 훈련받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문제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여러분 공고한 그 삶의 그런 폭풍우도 돌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로이드 존저 목사, 제가 가끔 강단에서 말씀하지만 로이드 존저라는 미국 영국에 계신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로이드 존저 목사님은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의 목사님. 그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지만 제가 목사님으로 생각하는 분이 로이드 존저 목사님입니다. 우리 시대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뭐 로마서 강해라든지 영적 침체라든지 여러분 그런 책을 보면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잘못하면 막 뒤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막 뒤입니다. 지금 로마서 강해를 지금 10권째 읽고 있는데 어제 제가 좀 뒤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이게 막 펄펄 끓는 거 있죠. 막 손 막 뒤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요. 제가 이걸 추스린다고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책이 뜨거운지. 여러분 꼭 돈이 있으시면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기쁨이 막 있는데 막. 그래서 제가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제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는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론에 관한 글을 쓰셨어요. 성령론에 관한 글을 쓰셨었는데 그 성령론에 관한 글의 그 제목이 뭐냐면 joy가 기쁨 아닙니까? joy, 콤마 찍고 unspeakable 그렇게 했습니다. unspeakable. speakable은 말할 수 있는 말이 앞에 은은 말할 수 없다는 뜻이. 기쁨은 기쁨인데 표현이 안 되는 기쁨. 이걸 성령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 문제를 이겨내요. 근데 이런 기쁨이 없이 한 달 보내고 2달 보내고 3달 보내면 병드는 겁니다. 병드는 거예요. 나는 요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게 언제 있었던 거지? 한 달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2달이 지나도 경험 못하고 3달이 지나도 경험 못하면 병드는 겁니다.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어요. 마음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마한 문제 딱 서운합니다. 조그마한 문제인데 섭섭해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이 되고 시험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면 어땠을까요?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이 전혀 상처가 안 됩니다. 전혀 상처가 안 되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이게 너무 오래 전에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지. 지금은 너무 많이 굶었어. 나는 이 기쁨에 대해서 너무 많이 굶었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령님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세요. 구할 때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할 때.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알아서 해주시면 잘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고 그 기쁨이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쁨을 채워주세요. 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내 안에 막 넘쳐나는 겁니다. 막 그냥 춤추는 거죠. 막 이게 별로 기쁠 것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별로 좋은 일이 별로 없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공부한 일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쁨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공고한 근심 중에도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찬양하고 우리 한번